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임하는 태도를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서 두 가지로 밝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태도로 자기가 전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직 한 가지, 이것만 전했다. 뭘 전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무슨 신비한 다른 것이나 자기의 업적 이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하는 그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태도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두 번째 태도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어떤 태도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이 복음의 힘으로 그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겨낸 것처럼 교인들도 이겨내라고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7절부터 15절 내용은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자들의 능력은 자기 스스로의 재능이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런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보배.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금, 은, 루비, 사파이어, 옥 이런 보석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보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보배를 바울이 맡은 사도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칼뱅은 해석을 했어요. 사도의 직분이 보배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앞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딱 이거다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해석 다 병행해도 참 좋겠다. 함께 병행해도 무난하겠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배를 담은 것은 이제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그릇은 또 뭘까요? 여기서 이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 전 인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보석도 함부로 아무데나 놓아두지 않지 않습니까? 흔히 보석함이라고 그래서 이 보석류를 따로 보관하는 소중한 함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귀한 보석을 아무 그릇이나, 특히 항아리 같은, 아니면 집에서 꽃을 심는 토분이라고 그러죠. 흙으로 만든 화분, 이런데 질그릇에다가 보석류를 보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서 감히 보배를 담을 역량이 안 되는 질그릇, 그게 바로 바울 자신이고 죄인인 우리 인간인데, 이 질그릇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게 하셨고, 또 거기에다 사도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흔하게 쓰는 항아리 생각해 보세요.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화분, 그 토분, 그 황색 그 화분을, 토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살짝 놓치기만 해도요, 아니면 약간의 어떤 돌멩이 같은 게 날아와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깨지는 그릇이 바로 그런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거나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나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보려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감히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배를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간인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보석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에 보석을 담아둔 것은 바로 주인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또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담을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았고 하나님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담게 하셨으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나 자신에게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은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귀한 보배와 같은 복음을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에게 담아주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음은 아주 무한한 영광이고,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인 자기는 상대적으로 볼품이 없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의도는, 바울이 막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라는 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여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그래서 귀해진 거예요. 또 자기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만 말하면 딱 알 수 있는 그 이름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 막 이제 너덜너덜해진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낡은 신문지에다가 거기에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이거를 한 20장 둘둘둘둘 말았어요. 아니면 5만 원권을 꺼내가지고 둘둘둘둘 한 20장 100만 원을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신문지를 보면서 아유 이거 쓸모없다 하고 버립니까? 대답이 참 빠르세요. 왜 안 버려요? 그렇죠.
그 찢어지기 일보 직전에 낡은 신문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들어있어요. 수표가 들어있으니까 신문지가 귀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챙겨야죠. 당연히 버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 안에 쌓이는, 들어있는 내용물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바울이 권세자고 학벌이 좋아서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말은 원래 뜻은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안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니까 공간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 순간을 만나면 갑자기 사방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아주 극심하게 느끼는 병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폐쇄 공포증. 그 폐쇄 공포증을 느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말이 바로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공간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것 같은,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순간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말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때를 맞았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조차도 견딜만 했다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막다른 궁지까지 몰린 상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빠져나갈 것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빼주셔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빼내주시니까 그래도 견딜만 했다. 그래서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비슷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답답함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르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아포르메노이라는 말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빠져나갈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 난감한 형편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지만 빠져나갈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런 빠져나갈 군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살아났다, 그런 뜻이 아마 제일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인 자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졌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비밀리에 생존할 수 있도록 바울의 뒤를 봐줬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보배이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담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의 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9절도 같은 뜻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경우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버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죽을 고비를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 거꾸로 뜨림이 죽을 고비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아주 세밀하게 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가며 수고한 것은 박해를 받은 것인데 이 박해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자,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낫습니까? 죽을 뻔한 게 낫습니까? 죽을 뻔이 낫죠. 죽을 뻔은 죽은 게 아니고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것은 죽을 고비를 넘긴 거지 죽은 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꾸로 뜨림이에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오고 또는 이고니온에서부터 추격해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가운데 붙잡아 놓고요, 돌로 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돌에 맞은 바울이 이 정도면 대부분 죽거든요. 이걸 투석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석형을 당하면 대부분 죽어요. 그냥 사방에서 돌이 날라와서 맞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늘어지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시신 버리듯이 끌어내 버렸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시신 내다 버리듯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죽을 고비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을 여전히 살게 하신 분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결과가 뭐냐?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의 증거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자신이나
이 편지를 읽는 교회나 교인들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의 이름이 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의 이름이 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직 나타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박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 자기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자기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환난을 겪으면서 그 환난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한다. 자기가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어가는 상태에 자기도 같이 놓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나 고난이 바울이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라는 말씀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도 했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 말씀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종일 죽음을 당하고 나는 매일 죽는 것 같은 삶이고, 누구든지 이제 그만 괴롭히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이 흔적이 과연 무슨 흔적일까요? 문신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흔적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 자기는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인생을 왜 이렇게 험하게 살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바리새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으로 살았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직업과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지금 질그릇같이 아주 험하게 쓰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거꾸로 뜨림, 즉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수모를 당할지라도 나는 지금 참고 있다. 그러니 좀 그만 괴롭혀라. 그만 좀 괴롭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잖아요. 하다못해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피하고 싶잖아요.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계단만 내려서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도 그거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거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자기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나는 이런 죽을 고비 넘겨도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내 몸에 남겨져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시민권자, 지위, 학벌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해도
나는 신앙 지키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함부로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박해나 직분이 힘들 때나 수모를 겪을 때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진짜 보배인 그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릴 그 보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해요. 때로는 직분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은 보배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가끔 저 자신에게도 해요. 이겨내자, 하자, 좀 참아보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자, 끊임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면에 드는 불안함이 뭐냐면, 진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모진 아픔이 왔을 때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마지막에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무슨 경제적 아니면 정치적 우리가 그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 절대 잃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이겨낸 것처럼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을 맞더라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승리를 누릴 약속이 있다. 이겨내면 그 승리를 누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요, 질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깨지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보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진짜 보배이기 때문에 깨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날마다 죽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종일 죽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니,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바울도 다시 살릴 것이고 성도들도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한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부닥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왜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어려움이라는 게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어려움이 막 쓰나미 파도 밀려오듯이 연쇄적으로 밀려올 때가 있죠. 구약 성경 욥기를 보시면
갑자기 자녀들이 죽어요. 부인이 도망을 가요. 집이 무너지고 키우던 재산인 가축들이 다 사라지고 욥 자신의 몸에는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막 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을 차릴 틈이 없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고통의 길을 빨리 빠져나갈까? 막 이 고난에 함몰이 돼가지고 정신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고난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 고난의 정신을 빼앗겨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다고 하면서 이게 은혜인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립되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 영혼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 고난에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을 언제 발산하느냐? 그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의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이제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가 1무 1패라 이제 16강에 가는 게 이제 간당간당해요. 근데 사실은 본선에 나가서 저만큼 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16강에 못 갔다고요? 여러분 절대 욕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는 16강에 갈 거든 16강이 아니라 160강도 못 가면서 국가대표가 16강 못 간 거 그거 뭘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막 아르헨티나든 우루과이든 그런 세계적인 강팀들도요 2차전이 끝났는데 16강 가느냐 못 가느냐 아직 그 강팀들도 몰라요. 그죠?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런 강팀들도 대회가 시작되면 강팀이라고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이 조별 예선전 할 때 막 흔들려요. 그러다가 뭐 아르헨티나 같은 세계적 우승 후보 팀들이 뭐 사우디한테 막 이렇게 지고 그러면 이변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런데 매번 이 월드컵을 보다 보면 대회가 계속될수록 1차전, 2차전, 3차전, 16강, 8강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이 대회가 계속될수록 강팀들은 팀을 정비하고 또 손발을 맞추고 선수들 간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강팀의 면모를 점점 갖춰가다가 결국은 우승할 팀이 우승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도 저렇겠다.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고난의 때를 만나는 건 비슷해요. 흔드는 환경도 비슷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자꾸 주변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나?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한 걸음 갈 수 있을까? 아이고 못 가겠다. 주저앉자.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강한 성도는요, 그 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잡아서 이거에서 한 걸음만 가면 이겨낼 수 있다.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극복해낼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믿음의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누가 쓰느냐?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승리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목적,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이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시비에서 벗어나려면요, 아이고 교인 여러분 알았습니다, 내 그냥 갈렵니다, 놔두고 빠지면 되잖아요. 방치해도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버려둬도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아니어도 바울이 관계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지금 거기 신경 쓰기도 바쁜데 이렇게 자꾸 시비 걸고 도전하고 하는, 이건 놔둬도 된다고요.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미루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갖은 비방과 시비를 참으면서 그 고난에 머무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에 말씀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뭘 바치려고 하느냐? 질그릇인 나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책임감인 이걸 바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대표로 나간 운동선수가 피곤하다고, 오늘 좀 힘이 든다고 도중에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난을 받고 그 국가대표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반납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을 사모한다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그 고난이나 비방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수고가 아무리 크더라도, 심지어 죽을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밀려와도 신앙을 지켜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15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해서 자기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죽음에 넘겨져도 예수의 생명이 자기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힘을 쓴다. 그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질그릇됨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질그릇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시고 영생을 담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질그릇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배로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헌신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는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종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지킬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같이 참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든지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또 이 땅에 흩어진 교회들이 이 시대 속에 지역 속에 존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거룩한 사명 감당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 헌금의 예물을 각각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